마스크 쓰셨으니까 반경 45도 간격으로 여러분들께도 잠깐 옆 사람을 보고 악수하지는 마시고 말로만 서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맹수 중에서 가장 포악한 맹수가 표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는데 가장 포악한 맹수가 표범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자나 호랑이는요 어렸을 때 잘 길러가지고서 사람과 더불어서 길들이면은 길이 든대요. 그런데 표범은 웬만해서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길들여졌다가도 어느 순간에 사람을 공격하고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 이 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토록 포악한 표범을 어떤 여자 사육사는 같이 지내면서 같이 끌어안기도 하고 얼굴을 비비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지내는데 하여튼 그렇게 포악한 그 표범이 이 여자 사육사 그 앞에만 가면은요 그렇게 강아지처럼 그냥 얌전하게 꼬리를 흔들고 그리고 몸을 비비고 그렇게 잘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찾아가서 너무나 희한해서 어떻게 그렇게 포악한 맹수저 표범을 저렇게 가까이서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느냐, 잘 길들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여자 사육사가 하는 말이 그 비결은 바로 웃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맹수 앞에서 내가 웃고 그리고 또 그 맹수가 나를 통하여서 웃게 되고 그래서 내 웃음이 아무리 포악한 표범이라도 그 표범에게 전달이 되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위대한 것이에요. 이 웃음에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병든 사람들도 자꾸 웃게 되면은 그 웃음을 통하여서 치료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에 아름다운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흔히 꽃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합을 보고 아름답다 또 아니면 장미를 보고 아름답다 또 아니면은 뭐 해당화, 동백꽃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그러한 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또 봄 되게 되면 벚꽃들이 화사하게 피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벚꽃 구경도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진실한 웃음의 그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서로 인사했지만 여러분들 그 얼굴에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러한 솔직 담백한 웃음 그 웃음이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자꾸 여러분들 번져나가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의로운 웃음은 반갑다. 악의로운 웃음은 무섭다. 되는 대로 웃는 웃음은 천박하다.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까다롭다.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을 할 때에도 웃음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웃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 마음이 즐겁고 기뻐서 웃는 그러한 웃음이 있는가 하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 같지 않아가지고서 허탈해서 웃는 그러한 웃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마음에서 웃는 비웃음이 있고 또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간사하게 유혹하는 웃음이 있고 또 거짓된 웃음이 있죠. 그래서 좋은 웃음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웃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흔히 요즘 말로 이야기하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썩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썩소. 그게 썩은 웃음이라 그러죠. 썩은 웃음.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허탈해서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어이없어서 웃는 그런 웃음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러한 웃음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꾸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웃으세요. 나쁜 일이 있어도 그저 좋은 일로 회복되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웃고, 질병이 있어도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 진솔한 그런 은혜의 웃음을 웃어갈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나셔서 그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축복은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자식의 축복이요, 두 번째는 땅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자식의 축복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신령한 축복이에요. 시간적인 축복이에요. 뭐 자식 준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식을 준다 해도 어쨌건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렇죠? 몇 달을 있다가 그리고 나서 출산을 해야 세상에 나오는 거니까는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축복이에요. 땅에 대한 축복은 뭐냐? 그것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축복이 바로 이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 두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다 위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해주시라 그랬어요. 번성케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나이가요 75세였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네 나이 10년이 지나서 85세 때 아들을 주겠다. 자식의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축복을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언제 올 줄 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하신 축복이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시간, 타이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요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그 장소에서 내 방법대로 딱 이렇게 주시면은 감사하겠는데 금방 믿음이 확 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그 시간적인 타이밍이 우리 인간으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75세 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바라는데 어느 때 오는지 계속 바라는 가운데서도 이게 자꾸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내 방법대로 기도하고 내 시간대에 응답되기를 바라는데 그 시간대 방법대로 그렇게 오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 점점 지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준다 그랬는데 자녀를 주질 않아요. 지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실상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근데 언제 얻었어요? 실상 그 후손이 번성하여 가지고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줄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뒤 그 후 500년이에요. 그 후 500년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셨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때 약속한 때 500년 후예요. 500년 후.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나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실상 그 후손들에게 몇 년에 500년 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5년 전부터 계속해서 아들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가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 마음의 믿음이 가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그래 주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신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어느 세월에 주시려는가 맨날 주신다고만 약속을 하시고 어느 세월에 믿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25년 전부터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와서 또 내년에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니까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허상적이고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아멘하고 믿어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냥 아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멘해야지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 되고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요즘 보게 되면은요 날씨가 건조해서 불이 많이 일어나요.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소리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리예요. 겨울 되고 건조해지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불 조심합시다. 불 조심합시다. 예. 매스컴 통해서도 불 조심하십시다. 불 조심합시다. 우린 늘상 듣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늘 듣던 얘기니까 늘 하던 말들이니까 이 말이 이제는 뭐예요? 면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조심해야지. 그런데 막상 정말 불조심해야 될 때 늘 들어왔던 말이니까 이것이 현실적이질 않은 거예요.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있는데 불조심을 안 해요. 너무나 면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이 일어나게 되면 참 불조심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도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자기 나약함을 표현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렇죠. 내 나이가 몇인데요. 병수가 다 끊어졌는데요.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갖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라의 그 몸을 가지고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생리적인 현상으로 이 사라를 봤을 때에는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라의 몸을 통해서는 아들, 딸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아유, 하나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막 70, 80을 이제 넘어가시는데, 75세 때 됐는데, 야, 내가 76세에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내 경수 끊어진 게 벌써 수십 년인데요. 네가 내년에 80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딸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이,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어? 하나님 참 웃기시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25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 속에 그들은요, 그 믿음이 허상이고 추상적인 믿음으로만 남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었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에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말이 돼요. 그러면서 허탈한 웃음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here and now,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25년 전에, 또 아니면 30년 전에, 아니면 4, 50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도 here and now, 그때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지금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열매를 걷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리다가요, 에이, 내 나이에 이제 후손도 다 끊어지겠는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부부와 서로 동의해가지고서, 사라와 동의를 해가지고서요, 후초를 사실 첩을 다시금 맞아들이게 되고, 그 하가를 통하여서 편법을 쓰는 거죠. 왜? 사라를 통하여서는 후손을 얻을 수 없으니까 부부 동의하에 하가를 통하여 가지고서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나약한 인간의 소행을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국은 행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내년에 다시 이맘때에 너는 반드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창세기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사실 내가 잘못은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믿고 기대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인간적인 좀 편법을 썼고 좀 내 잘못으로 후손이 끊어질까봐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스라에서 자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그냥 그대로 내두시든지 주시든지 마시든지 하시고 그저 지금 낳은 아들, 인간적인 그런 나약한 소행으로 편법으로 썼지만 우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저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두신다는 얘기 25년 전부터 했는데 자꾸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그저 인간적인 나약한 소행으로 내가 첩을 얻어가지고 났으니까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서게 하시고 그 이스마엘이나 축복을 좀 해 주십시오. 좀 이런 대답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는 믿음을 인간적으로 합리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1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그 앞길만 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나을 아들, 그 아들 그만두시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언약해서 주신 약속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약한 믿음의 인간의 소행으로 얻은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아브라함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장막 뒤에 있었던 사라가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라가 속으로 아유, 내가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기에 이 나이에 하나님은 참 웃기시기도 하지.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15절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면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라에게 너 왜 웃었냐? 그랬더니 두려워가지고서 자기가 분명히 웃었는데도 부정하면서 내가 웃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 웃었잖아.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라의 대화를 보면서요. 저도 참 하나님의 친근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있어서 도저히 내 삶 속에서 내 생각으로 능력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그것을 자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돼요.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웃는데 네가 웃었냐? 그러니까 겁이 나요. 두려워서 아니야 하나님 웃진 않았어요. 비웃지 않았어요 했더니 아니야 내가 웃었잖아. 내가 웃었잖아. 지금 사라와의 대화가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것도 아시고요. 약하다고 하는 것도 아시고요.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아시고요. 비겁하다고 하는 것도 다 아셔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가요 울면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아니면은 엄마가 매려워서 우는지 또 아니면 다쳐서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웃었잖아. 그래 내가 웃은 거 안다. 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웃었겠지. 네 나이에 무슨 자식을 바라겠느냐.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네가 웃었는데 그래 그래도 좋다. 그러나 내가 네게 말씀한 이 말은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야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서 자꾸 변덕 부리면은요, 그 자식들이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가 변덕 부리면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요, 자식이 아무리 또 변덕을 부려도 그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못된 것이 있어도, 좀 속상하고 상처받는 것이 있어도 부모니까는요,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그를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랑해 내 마음 알아. 네가 웃는 것이 왜 웃는 것인지도 알아. 하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변덕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성품이 너무 못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웃었을 때에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년 이맘때에 꼭 약속을 지키리라. 그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야. 네?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때 웃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야, 웃음. 네? 사라는 고백합니다. 2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라가 이르되, 한번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여서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그들은 추상적이었던 것이었고 좀 허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도저히 사람 몸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현상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실 속에서 열매로 성취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셔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사실은 헛웃음을 웃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헛웃음을 진실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웃기신 것이 아니라 사라를 웃게 하신 거예요. 네?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이 웃기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정고 진실한 기쁨의 웃음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사라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웃음을 진솔하고 기쁘고 행복한 웃음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픔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슬픔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거짓의 웃음을 진실한 웃음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웃음을 소유할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추상적인 믿음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변덕 부리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거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험한 세상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땅끝까지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 돌아오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칭찬하시고 상급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게 반드시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서 웃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웃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